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해하게 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계획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들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더 가면 베레아 지역, 또 그리고 더 내려가면 그리스의 아테네,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교회가 세워진 아가디아 지역을 방문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후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계획은 이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에베소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까 의아해하고 있는데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사도 바울이 이 마게도냐, 지금으로 하면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박해가 유대인의 방해가 너무 심해서 옮겨가는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다가 3차 전도여행으로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하면서 1차, 2차 전도여행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교회가 견고하게 든든히 서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면서 특별히 3차 전도여행 중에는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 사역을 전에 하지 못했는데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후의 계획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한 곳은 지금으로 하면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의 지금 현재 그리스 지역 이 지역을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왼쪽으로 가면 이탈리아의 로마도 가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고 로마서 15장 23절에 보면 로마를 가서 본 후에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여러분들을 만난 후에 서바나로 가리라 이렇게 로마서 15장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점점점 더 넓고 먼 곳을 향해서 그가 복음을 전할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죠. 이 터키 지역은 이스라엘 지금 유대 땅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터키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더 왼쪽으로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 이탈리아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복음을 전하면서는 내가 여러분들을 본 다음에 더 왼쪽으로 더 멀리 스페인 북대서양 바다를 접하고 있는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내가 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땅끝을 향하여 더 멀리 더 먼 곳에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고자 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계획 중에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했을 때는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로 로마에 오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로마에 도착하는 이 여정은 자기가 소송을 당해서 고발을 당해서 소송 중에 있어서 지금은 현재 정확한 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죄인의 몸으로 지금 이끌려 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온 것을 원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소송하는 중에 야,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석방할 수 있었겠다. 이런 판단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죄수와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 가택연금 상태와 같은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허락하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를 지키는 한 사람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 감옥에 가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택연금 상태와 같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당신 여기 있으시오. 아마 이런 형태의 가택연금 상태로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는 섬에서 폭풍의 끝에 이제 겨우 구조되어서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내고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서 수라구사를 거쳐서 레기온에 이르러서 이렇게 남풍을 타고 보디올에 이르고 이 한 곳 한 곳 도착한 곳을 세밀하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이 의사 누가가 얼마나 세밀하게 이 일정들을 같이 하면서 평소에 아마 일기처럼 기록해 놓았던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디올에 이르렀을 때에 14절에 보니까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에 점점 가까이 가는데 가는 곳마다 형제들이 있어서 그들을 영접하고 함께 교제하면서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기회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자 사도 바울이 담대한 마음이 생겨졌습니다. 이곳에서도 자기를 반겨주고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렇게 땅끝을 향하여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형제를 만나서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이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전 앞에 재판에서 베스토 총독 앞이나 아그리파 왕이나 이런 앞에서 자기가 재판을 받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죄몫을 찾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고 유대인들의 풍습과 관련해서 종교와 관련된 이야기라면 로마 법으로는 이 사람을 죽일 죄가 없다, 석방할 수 있었겠다 할 정도로 사도 바울에게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해서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했죠.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고 싶었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형제들을 만나 담대한 마음을 얻었고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허용이 되는 상태인 거죠.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를 제 몫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청하여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로마에 있는 유대인의 높은 자들을 청하여 만나서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이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죠. 내가 왜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유대인 민족을 내가 고발하고 상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자를 보내셔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도 그 소망은 확실히 붙잡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어도 그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분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항상 가지고 있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소망으로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쇠사슬엠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기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예수님 전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을 로마에 있는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니다.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가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소송당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의 목적은 이 이야기의 끝에 복음 전하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소송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여기 로마까지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이끌려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너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식을 받았거나 편지를 받았거나 누가 찾아왔거나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이 없었고 사실 우리도 궁금했다. 이 사상에 대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소문을 들어서 이미 알고는 있는 거죠. 반대받는 줄 알고 있지만 이 사상에 대해서 너에게 한번 들어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든지 가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 로마에 도착해서도 3일 만에 그 긴 여정을 거쳐오면서 3일 만에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바로 3일이면 여독이 다 풀리지도 않았을 때잖아요. 그죠? 여행을 하면 즐겁기는 합니다. 정말 즐겁기는 한데 여행을 하고 와서 휴가를 마치고 또 직장에 출근하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이 여행하면서 쌓인 피로가 다 풀리질 않았어요. 여행은 즐거운 것이긴 하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사흘 후에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그가 유대인들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만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복음 전하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더 넓고 더 멀리 더 크게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서바나로 가리라.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전하리라. 이렇게 꿈을 가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의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항상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그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가 원하던 모습으로 로마에 도착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사흘 후에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높은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내서 복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언제 어디서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고 더 멀리 스페인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싶은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그 꿈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꿈을 갖게 하옵소서,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놀랍게 일하실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도 믿음 안에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복음을 향한 꿈이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복음을 향한, 복음 증거를 향한 꿈과 소망들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하던 로마 선교, 로마에 복음 전하고 싶던 그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로마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먼저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크게 더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꿈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 소망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하시고 꿈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꿈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서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고자 하는 비전, 하나님 증인된 사명 감당하고자 하는 비전,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싶은 그런 비전과 소망이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항상 꿈과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꿈을 품게 하옵소서.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놀라운 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꿈꾸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꿈꾸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하고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우리 증인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